힘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사슬뿐이
어찌하다 그의 이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단계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얼추 비슷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택도 없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천차만별이에요. 제 서재에는 이 글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글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글이 제목이 뭐냐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그 글이 붙어 있어. 그 글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사진하고 그 글이 있는데 제목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하는 제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알코올로 인하여 살다가 알코올 때문에 죽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 좋아하다가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 때문에 죽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좋아해서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리라. 나 예수님 중독자 되리라. 이게 이제 손양은 목사님의 글이에요. 여러분 그 손양은 목사님은요 아들 둘을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렸어요. 미국의 공산 대리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동네에 있는 청년들 막 그냥 충동질 해가지고 공산 사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 둘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도록 하고 그 두 아들을 찔러 죽인 그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삼았어요. 아들 삼아가지고 그분이 한평생 목회자로 살았는데 아마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아마 나와가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이 손자인데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공산 사상에 물든 이 사람이 찔러 죽여가지고 순교하게 했다는 거 알고 그 아들이 또 목사가 했다는 거 알고 용서받고 그 손자가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그런 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옆에 분과 질문을 했느냐면 어느 정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은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제가 문자로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심이 생기도 안 된다는 이게 확실하게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냥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나는 너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아멘 못하는 분도 있죠. 그걸 좀 곤란한데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무슨 내가 예수님의 노예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면 아직 예수님을 덜 믿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사극을 보는데요, 되게 웃기는 것은요, 임금이 자기에게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럼 마시고 죽으라는 말이거든. 사약. 그런데 그 사약 약사발이 받아놓고 멍석 깔아놓고 그 궁궐을 향하여서 국궁 재배하고 받아 마시고 죽더라고요. 자기에게 사약을 내리는 그 임금에게도 절하고 양보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조금만 손해보면 아이고 막 때리쳐버라, 여기가 있기나 막 그렇고 저렇고 막 가기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왕으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영접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전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는 여러 성경 중에서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씀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흑암 근세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모든 창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 자체로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배요한 목사, 그러면 배요한은 나의 이름이고 목사는 나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럼 뭐냐?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이 직분은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분에게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분은 그 권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의 업무는 뭐냐면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내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직분, 니도 그리스도 해라, 니도 그리스도 해라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직분은 딱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왜? 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딱 한 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 특별하게 제조된 기름인데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직분을 받았다 하는 뜻이고 그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분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직분에다가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했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 공적인 직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을 주는 것을 누가 대행했냐면 세례요한이 대행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죄 사함 받는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거기에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 요단강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벌써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왔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법도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놀랍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마치 비둘기처럼 쫙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음성이 그게 뭐냐면 정식으로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함을 주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직함을 주시는 그런 순간이다.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직분을 받으셨고 그 직책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직분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통치자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의하여서 요즘은 대통령이 돼도 그냥 끄잡을 내라버리고 국회에서 끄잡을 내라버리고 이래 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그 왕의 말이고 법이잖아요. 모든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모든 그런 섬김과 경배의 첫 자리에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폭군같이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서 모두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성군 중에 성군, 너무나 귀한 성군으로서 왕이 된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는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절대 복종해야지 하면서도 생활 속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 눈앞에 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복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복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적으로나 중요도나 어떤 면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왕이면 섬김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얼마만큼 섬겼느냐 하면은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다 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겠느냐? 그럴 때 여인이 아닙니다. 그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은혜 입을 그런 위치도 아니고 은혜를 입혀달라고 할 만한 그런 여건 전혀 없지만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니까 그 시에 그 딸이 나아버렸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안 이루어 주시던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시던데. 이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이클이 안 맞으면은 이게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 TV로 보려면 딱 사이클이 맞아야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이클 안 맞으면 이상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사이클만 맞으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신 자 앞에 직고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요 예수님 앞에는 직고한다면 내가 직접 고한다는 말인데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주님을 고백한다. 그거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안 통하고 거짓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많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직접 고백을 해야 돼요. 지은 죄 지금이야 뭐 그냥 아무리 죄를 지도 입 닦아보고 증거 인멸만 해보면 막 죄 짓고도 큰 소리 치고 떨어지고 증거 인멸만 잘하면 죄지도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직접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 직분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천둥이나 안 그러면 뭐 이런 그 거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특별 계시인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종이와 글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책 아이가 이거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며 이거 뭐 문학하려면 이것도 읽어야 된다며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하십시오. 뭐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뭐 그것도 저것도 뭐 그냥 할 말도 없고 그냥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늘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많이 읽을 때도 있고 적게 읽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 이건 무슨 뜻이네, 이건 어떤 뜻이네, 이렇게 깨달음도 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내 양심을 읽고 성경이 내 생활을 읽고 성경이 내 생각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야, 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니 그런 양심으로 살면 안 되잖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내가 성경에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그 말씀 안 들으면 벌받고, 선지자는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마을에 선지자가 나타나면요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왜? 평안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선지자가 자기 동네 딱 나타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평안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왜 그래 묻느냐면 책망할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평안을 빌어주기 오신 이 물음이다. 책망할 것이 있어서 오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단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근데 평안을 주시기 오셨으면요 하루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였는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죄지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물이, 이 짐승이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짐승이 죽었으니까 죽었다 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죄를 가진 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행위를 바로 죽여버려요. 그 대제사장의 복장에 보면요, 이 요록이 달려있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하고 발에는 끈이 묶여있대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안에서 이제 제사 집행을 하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또 멈췄다, 한참 동안 멈췄다 하는 죽여버립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줄로 땡기는 거야. 질질 끌려 나오는 거야.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늘 지성소가 되어졌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시골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 권사님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청소할 때 요거 밑으로는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요가 따고는 무릎을 딱 꿇어요. 강단에 따고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고 해요.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 생각해,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똑같은 장소입니다. 단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약간은 구별을 좁혔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동안 여자가 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강단에도 안 세웠어요. 요즘이야 여자 목사님도 많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유교적인 바탕 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교의 봉건 사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사실 있는데, 칼빈은요 괴짝 하나 놓고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 지성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법궤가 있고 시온소가 있는데 들어가면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천막은 아주 가는 실로 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대충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포크레인 2개가 양쪽에서 그 집어가 땡기도 안 떨어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짜여진 것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이 성막 위에서부터 아래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바로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리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겁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마다 드려야 되는 대속죄 일마다 드려야 되는 이 제사가 아니고 단번에 온 인류를 속하는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치우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요 목자가 인도 안 해주면 지 맘대로 가가 이리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길도 모르고 한치 앞길도 모르고 설치고 날뛰고 하다가 망하는 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는데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마음대로 살면서 각각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담당시켰다는 말은요 떠맡겼다, 떠넘겼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에게 다 넘겨졌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손은
예수님이고 이 손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시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신다. 떠는 것 같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얘를 다 떠나갖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죄 덩어리가 되고만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부르짖으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오늘 그 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게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의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최고로 극도의 긴장을 하면은 이 모세혈과 실핏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처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떠맡은 이 잔.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대신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적이 없고 항상 아버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때는 아버지일 수가 없는 죄덩어리니까 온 세상 만민의 죄, 저와 여러분 죄를 예수님 다 떠맡으셔서 십자가의 죄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완전히 버림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 떠맡아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갔죠? 예수님.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은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 일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거짓말 했습니까? 네? 당연히 했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야. 나 거짓말 안 했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니. 그렇잖아요. 우리 거짓말 했어요. 맞습니다. 도둑질 했습니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마음을 훔쳐도 도둑질이니까. 여러분, 간음을 했습니까? 아이고 끔찍스러운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사람 죽였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살인했으면 못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직접 살인을 했던, 영적 살인을 했던, 간접 살인을 했던, 직접 간음을 했던, 간접 간음을 했던, 영적 간음을 했던, 우상숭배도 간음을 했으니 우리가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맡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제사장으로 믿으면 우리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 웃기지 마라. 네 죄 지은 건 죄진 거지 어떻게 그리 가가지고 없어졌냐 하는데
용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 주되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값을 받으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당당하게 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죄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일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나라로 옮깁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여전히 흑암의 나라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이다 아니고 이미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 왕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연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에 눌리지 말고 회개해버리면 되니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